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109페이지, 성령 충만에 관한 오해들. 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지난주에 마치지 못했던 분량과 더불어서 오늘 한 장짜리를 제가 더 나눠드렸어요. 추가해서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에 관한 오해들인데요. 자, 성령 충만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자, 뒤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 충만이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이 모든 문제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문제 앞에 대처하는 힘과 지혜를 준다. 사도 바울이 그 예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성령 충만을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마치 눈이 녹는 듯 이제 사라져버리는 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없애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 문제가 변화되어지거나 문제가 사라지기보다는 뭐가 바뀌느냐? 문제를 대하는 내가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는 내 눈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변화되는 것으로 인하여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오히려 그 문제가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문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바뀌는 것이다? 내가 바뀌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문제 앞에 대처하는 힘과 지혜를 준다. 자,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에 대항해야 할지 그 능력과 지혜들을 더하시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이 오히려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하면 시험을 만나지 않는다.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신 직후 역사상 최대의 시험에 직면하셨다. 성령 충만할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시험을 당하기도 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자, 이 얘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전에보다 시험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테스트하시기도 하시고 연단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시험을 경험하시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다라고 해서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시험이 없고 유혹이 없느냐? 오히려 반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성도와 성령 충만한 성도를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구별했느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이 두 가지로 나눠졌잖아요. 자, 성령 충만한 성도는 어디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비록 어떻게 보면 그 신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지만 아직 육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지도 모르고 사명을 감당할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단에게 있어서 더 위협적인 대상이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전도하고 다니고 복음 증거하고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고 이런 성도가 사단에게 위협적이겠습니까? 아니면
성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간신히 교회만 나오고 있는 이런 성도가 더 위협적이겠느냐는 거예요. 자, 누가 위협적이겠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간단한 이치입니다. 사단이 누굴 공격하는 게 편해요? 누굴 공격하는 게 전략적이냐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성도는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만 구원받고 끝나요. 하지만 막 성령 충만한 성도는 막 전도하고 다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면 하려고 할수록 더 유혹들과 시험들이 더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이제는 수요일에도 한번 나와보겠다. 금요일에도 한번 나와보겠다.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내가 전도도 한번 해보겠다. 공부도 한번 해보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오히려 사단은 긴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얘가 일을 저지르겠구나. 근데 오히려 넘어뜨리려고 오히려 방해 공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군대가 있으면 쫄명 10명 죽이는 것보다 이제 지휘관 1명 죽이는 게 나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게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하는 영향력 있는 누군가 한 사람만 치면 오히려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100명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왜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할수록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유혹과 힘든 일이 일어날까? 이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는 아무런 유혹이 없어. 아무런 시험이 없어. 자, 오히려 이것이 좋은 것이냐? 꼭 그렇게만 생각할 필요는, 꼭 그렇게 해서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왜? 사단이 생각할 때 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험할 만한 가치도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유혹을, 오히려 시험을 받지 않는 것으로 사단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것보다 오히려 시험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나는 아무런 유혹이 없어. 나는 만사태평이야. 이러면 여러분들 이게 착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시험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짓지 않고 완전해진다. 자, 이것은 이 말 자체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자,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죠. 성령 충만하면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퍼펙트하다라고 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는 쉽지가 않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부족함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맞지만 부분적으로는 좀 이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사실과 시작. 사실과 전혀 다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셨음을 믿어야 하고 매일 새롭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육신적인 의지로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죄에 대한 유혹, 그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떤 유혹으로부터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은 이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그냥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도록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기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세요. 110페이지입니다. 자, 성령 충만의 성경적 일반적 증거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그냥 이제 X로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X로 좀 치시고, 이게 좀 난해하게 좀 이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나눠드린 거, 별지로 나눠드린 것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성령 충만의 능력.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뭐에 좋으냐? 사실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능력과 유익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 말고 제가 나눠드린 것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능력.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구원의 확신.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무엇을 통하여 얻어진다? 성령 충만을 통하여 얻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를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지만 성령 충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와 더불어?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신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뭐 죄도 지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 때마다 항상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상태냐? 성령 충만이 떨어진 상태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마음 때문에 흔들흔들 걸리시는 분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변화된 삶, 성품. 자, 이제 변화된 삶. 성령 충만하면 마지막으로 변화되는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 그게 뭐냐면 성품, 인격입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생각이 바뀝니다. 자, 한번 적어 놓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인가가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막 이거 붙들고 집착하고 있던 그 무엇인가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자, 생각이 딱 바뀌면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게 뭐예요? 말이 바뀌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생각과 더불어 말의 표현들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해서 죽겠다, 뭐 해서 힘들다, 죽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입에다 달고 살았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말들이 막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에 대한 증거,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입술이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바뀌느냐? 행동이 슬금슬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행동. 자, 반복된 행동.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습관이죠. 행동이 변화되어져 가면서 그 다음에 변화되어지는 가는 게 습관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쁜 습관들이 점점점 끊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담배를 뭐 3각, 4각 막 그렇게 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못 끊어요. 내 의지로는 사실 못 끊어요. 술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마약도 마찬가지고 내 의지로 안 끊어집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더 이상 이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 습관, 정말로 내 의지로 끊지 못했던 이 습관들이 슬금슬금 끊어지기 시작해요. 자, 습관이 끊어진 다음에, 습관이 변한 다음에는 마지막에 뭐가 변화돼요? 내 성격이 변화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격이. 자, 이게 여기까지가 딱 가면 이제 성화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마지막 부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아무래도 승질머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승질머리가 안 바뀌어. 자, 이게 뭐냐면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거야. 중요한 것은 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 아니라
어느 과정에 있느냐? 이제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의 마지막까지의 과정 가운데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성령의 열매예요. 자, 이 내용이 거의 뭐에 속한 내용이냐? 인격과 성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나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이게 이제 성품에 대한 것, 어떤 인격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변화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 전까지만 해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눈 이제 째려보고 했던 그런 관계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항상 우울해하고 있던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디프레션,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막 기쁨, 웃음을 주신다라는 거. 화평, 막 불안해요. 뭐 걱정, 근심이 태산이에요.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이는 먹어가는데 앞으로 내 10년 뒤, 20년 뒤 내 장래에 대한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을 막 복잡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시면 어떤 마음을 주시냐? 화평, 뭐죠? 화평은 그게 아니죠. 화평은 뭐예요? 서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화평.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은 이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죠. 이제 불쑥불쑥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령 충만하면 고쳐진다라고 하는 거.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이 불쌍해집니다. 불쌍해져요. 그리고 양선, 이제 좋은 행동들이죠. 선한 행동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제 자비를 근거로 좋은 선한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충성. 자, 충성이 뭐냐? 책임감이에요. 맡겨진 일들 끝까지 책임을 지고 감당하는 어떤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까지를 의미하죠. 자, 온유한 마음, 이제 비둘기 같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냥 온유. 그리고 절제, 이 셀프 컨트롤이에요. 내 자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들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했을 때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 인격까지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증인된 삶.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살으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 권세와 능력입니다. 권세와 능력. 자, 권세와 능력. 권세는 이제 어토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파워가 아니라 권위입니다. 권위. 그게 이제 권세예요. 그리고 능력은 실질적인 파워예요. 파워.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받게 되는데 그걸 받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들이 나온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행동들이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막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기억나는 삶. 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이 기억납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말씀이 자꾸 기억나. 죄를 지을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말씀이 기억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이 기억이 나.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용기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능력 되어질 수 있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그분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기억나도록 하시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기억이 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뭐 해야 돼요? 한 번이라도 읽거나 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큐티를 해라, 말씀을 계속 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은 아무리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어도 읽은 게 없고 들은 게 없으면 기억날 게 없잖아요. 그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찌되었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순종하는 것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 성막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누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다. 그래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머물러 계시면 그때야 우리가 말씀, 그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좋은 말씀이다. 맞다. 내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근데 이 돌아가면 잘 안 지켜져요. 말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고 이건 뭐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경의 복을 받는 삶. 자, 우리가 복을 받는 것 또한 누가 주시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된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대요. 자, 이 광야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황량하죠. 물도 없고 어떤 식물도 씨앗이 뿌려졌을 때 자라기 쉽지 않는 그런 모습의 황량함,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 하지만 성령 충만이 임하면 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된다. 숲.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냥 풀 몇 폭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름드리 나무들이 쑥쑥쑥쑥 자라면서 그게 마치 정글처럼 숲처럼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풍성한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고생은 해. 수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열매가 없어. 여기 지금 비즈니스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들어야 돼.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슨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에 물도 없는 땅에 아무리 쟁기질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안 나요. 방법은 이거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면 그 광야에서 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거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뭐 가정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7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명을 감당하는 삶. 자, 이제 복음을 증거함과 동시에 더 이상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하루를 사느냐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할 일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할 일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신다?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쭉 나오는 내용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다시 말하면 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들을, 은사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좋은 일들을 허락하시기 위한 것이다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자, 그리고 어떤 사람에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여러 다양한 은사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제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항상 이게 보면 어렸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이렇게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어렸을 때 거의 다 소심한 성격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적으로 딱 세우시고 나서 남들 앞에서 한마디 말하는 것도 되게 두려워하고 떨렸던 그런 분들이 뭘 받아요? 성령의 충만으로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저는 더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말을 잘하는 달변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말도 좀 어눌하고 어수룩하고 좀 소심하고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능력을 부어주셔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맞는 경우로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재능이 있는 사람은 본인이 잘하기 때문에 어때요? 열매가 딱 걷어졌을 때 뭘 생각해요? 내가 능력이 원래 있어서. 그러니까 걷어들인 열매에 대하여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나에게 돌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원래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러니 열매. 근데 능력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열매가 맺어지면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 없는 자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결국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게 뭐냐면 원래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또 담대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능력 없음으로 인하여 주눅들 필요 없어요. 저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심과 동시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심지어 재정적인 것들, 환경적인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아멘. 자, 8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하는 삶. 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사느냐?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나에게 좋은지 사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망할지 사실은 우리가 몰라. 근데 나는 이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이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그 기도를 어떻게 해주세요? 내 육신에 맡겨놓고 나 혼자 기도하도록 남겨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밑에를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도를 막 하다가 하나님 저겁니다. 하나님 저거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막 하다가 성령 충만해지면 기도가 바뀌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던 그 집착하던 마음이 점점점 손에서 멀어지면서 오히려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 약간 문제가 있는 기도예요. 이거 아니면 뭐가 안 돼? 이게 내 삶을 살리고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은지를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시고 심지어 기도까지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 하면 망한데 막 우격다짐으로 내가 얻어냈어. 기도해서. 그러면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지요. 이걸 기도로 받아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까지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자, 9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는 삶. 자, 예비하신 축복을 볼 수 있는 삶.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축복을 예비하셨는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보지 못하면 지금의 고난이 굉장히 힘들어요. 광야길을 가면서 가나안 땅이 보이지를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 광야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허락하실 그 가나안 땅을 눈에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광야길이 굉장히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가는 자와 눈을 감고 가는 자의 차이입니다. 기대가 있는 삶, 기대가 없는 삶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심지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귀로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보여주신다? 성령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도록 하시고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9가지를 살펴봤는데, 자, 이 9가지를 쭉 살펴보니까, 자,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9가지 능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러면 이게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눈과 귀와 이 모든 것들의 감각이 딱 열리면서 다 보고 가는 거예요. 능력도 있어지고 재능도 있어지고 감당하고 이길 수 있고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이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다?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 이 9가지만 있으면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9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성령 충만은.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마치 종합 선물 세트다. 선물 세트 하나만 사면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기도가 오히려 또 정리가 되어질 것 같아요. 이것저것 막 이제 중언부언하지 않고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성령 충만 꼭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마무리죠. 성령 충만하면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제가 별지로 나눠드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눈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꼭 받아야 하는 능력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나누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나는 이 부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말씀이 좀 순종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하나님 이거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받고 싶은 어떤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좀 체크를 해놓으시고 이따가 한번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것이냐.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 충만은 시작. 성령 충만은 우리가 깨달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받게 된다. 자, 성령 충만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을 통하여 이제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죄사함. 자, 죄사함은 반드시 무엇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서죠. 결국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제 뒤에 좀 나오긴 하지만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뭐 할 때? 복종.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네,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내용은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죄사함과 순종을 통하여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1번서부터 자, 몇 가지를 더 추가해서 좀 더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면 자, 성령 충만에 대한 뭘 인식하고 갈망해야 되느냐? 갈증을 인식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갈증.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에게 일단은 임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능력이 생긴다. 내게 이런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사모하는 자, 갈급해야 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입니다.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사모하는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더 다가가셔서 만나시고 싶으신 것처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가진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여기까지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구든지 뭐 하거든? 목마르거든.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위에 갈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자. 자,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이 안 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라는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래요. 자, 더 읽어볼게요. 이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여기까지요. 그래서 이미 믿는 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죠. 자, 그 사람들이 받아야 할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목마름, 그것이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갈증을 인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앞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심을 받아들여라. 죄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한다. 회개가 무슨 뜻인지 말씀을 드렸죠. 뭐예요? 회개는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죄에 대하여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하라는 얘기 아니야. 내가 죄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멈추는 건 후회입니다. 회개는 이제는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방향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걸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미쁘사다는 것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왜 신실함이 나오느냐?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가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상 숭배한 그런 모습들인데, 자, 이제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제 이게 뭐냐면 누가 팠어요? 스스로. 자, 이 웅덩이를 통하여 결국은 뭐냐면 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앞에도 이제 생수가 나왔잖아요. 웅덩이를 왜 파요? 웅덩이를 파서 물을 얻으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생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수를 버리고 그들 스스로 물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다?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죄냐? 뭐 법을 어기고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하고, 물론 그게 죄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는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자체가 그게 그냥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는 뭐라고 얘기하나?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아무리 파도 그 웅덩이 안에는 먹을 수 있는 물이 고여요? 안 모여요? 안 고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계속 낭비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파내면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계속 우물만 파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인생인데 그게 바로 교만이고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하는 순간 뭐에 대하여 인정해야 되느냐? 스스로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이냐고. 내가 누굴 죽였냐? 내가 무슨 훔친 게 있냐? 나는 별로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근데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한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한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의 기준은 남에게 피해를 줬느냐 안 줬느냐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죄의 기준은 무엇이냐? 네가 나를 떠나 살고 있느냐, 내 안에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죄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통치에 당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육에 속한 그리스찬에서 어디에 속한 그리스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림 생각나죠? 영에 속한 그리스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보좌 위 내가 앉아 있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 위에 앉으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보면 자, 매일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게 하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자,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뭐 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가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영향력이 강력해집니다.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배, 항해하는 순간 가운데 키를 누구에게 빨리 넘겨야 돼요? 선장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야 돼요. 내가 자꾸 그 키를 붙잡고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정해 가시기 쉽지 않죠. 그냥 그 키를 하나님께 넘겨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넘겨라 라는 거죠. 그래서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매일 자기를 부인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계속 죽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한다. 자꾸 내 마음 가운데서 올라오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지, 내 계획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그럴 때마다 계속 죽어가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죽음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만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영역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배는 뭐 하는 훈련이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항복시키는 훈련입니다. 영어로 surrender. 하나님 항복.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은 예배를 통하여 내가 무슨 지식을 얻고 뭘 얻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와 제자 훈련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꾸 나를 내려놓고 항복해 가는 거예요. 부인해 가는, 계속 무릎 꿇는 이런 훈련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라. 결국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무엇과 같은 것이냐? 무엇이냐?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구절을 좀 찾아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32절. 나중에 필요하면 나중에 찾아서 좀 메모로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5장 32절.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성령.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시면 좀 찾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읽어드릴까요, 제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자, 4번. 말씀대로 당신을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라. 결국은 믿음이
성령을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또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과 주실까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세 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간단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4번까지 나온 내용은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성령 충만하려면 뭐 하면 충만해요? 여러분 집에서 드라마 보다가 성령 충만 받기가 쉽지가 않죠. 뭐 하다가 충만을 받아요? 거의 대부분 기도하다가 충만 받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뭐 해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 때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이유, 성령 충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 예배에 나와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가 기도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처음 임할 때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오순절. 자,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내내 모여서 기도했어요. 모여서 기도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혼자 기도하면요, 맹숭맹숭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금요 예배 때 함께 모여서 같이 소리를 내서 주여, 주님, 주님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그 안에 반드시 성령 기름 부으심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성령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5번을 하면 5번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에요.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를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요.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6번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고넬료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았는지 아시죠? 베드로의 말씀을,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를 듣고 나서 거기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어떻게 보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 받는 가운데.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는 것과 하나님의 말로 받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고넬료가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었던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의 말로 받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될 수 있으면 그 누구의 설교 안에서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7번. 자, 이 말씀을 안전하면 우리 한아시리 목사님이 서운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찬양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성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하여 만지시고 그걸 여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뭐 했어요? 찬양합니다. 그들이 찬양을 했던 이유, 성령 이미 충만해서가 아니라 저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찬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빌립보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니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막 끌려다니고 잡히고 매맞고 피 터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깜깜하죠.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고 괴롭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니야. 그 당시에는요, 사람의 인권 자체가 존중되어지지 못하는 시대예요. 누가 어디서 사라지면 어디 가서 죽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그런 경우 많지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어. 그리고 갑자기 안 나타나 버려. 실종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안도 없고 정의도 없고 사실 이 당시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하 감옥에 갇혔다.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령 충만할 수밖에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 했느냐, 이들이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렸던 적 있죠. 등치 큰 이제 운동선수인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캠프를 간 거야. 근데
캠프나 이런 데를 꼭 놀러 가면 밤에 이렇게 이제 주변에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해요? 꼭 귀신 얘기를 해. 그게 맛인가 봐. 그래서 모여서 귀신 얘기를 한참 하니까 할 때는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놀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잘 시간이 돼서 참고 참았던 화장실. 이게 이제 혼자 가게 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다시 다 같이 어울려서 이제 가잖아요. 근데 남들은 한 번씩 다 갔다 왔는데 이 등치 큰 이 사람이 이 소변이 매는데 아무도 같이 안 따라가 준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근데 운동도 하고 등치도 이만하니까 야, 나 갔다 올 수 있어. 딱 갔는데 내가 가가지고 그게 아니구나. 이 말을 이렇게 못하네. 밤에 땀을 먼지를 뒤집어 써가지고 머리를 감으러 가야 됐대요. 머리를. 그래가지고 혼자 가야 되는데 머리를 감고 있는데 무섭잖아요. 근데 수돗물을 틀어놓고서 머리를 딱 감고 있는데 친구들이 뭐 하고 있나 라고 한번 갔대요. 그래서 딱 가니까 뽀시락뽀시락 소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머리를 딱 감다가 뽀시락 소리가 나니까 탁 멈추더래. 그러더니 혹시 뭐가 왔나? 그러더니 또 감더니만 뽀시락이 딱 멈추더니만 그 다음은 또 뭐 하냐면 다리를 막 구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교회 안 다니는 청년이야. 어디서 어렸을 때 주워 들은 걸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막 불렀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나마 그 찬양이라도 하면 뭐가 떠나갈 것 같다고? 귀신이 떠나갈 것 같다고. 이 두려운 마음이 떠나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나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고 막 근심 걱정이 막 찾아오고 하면 찬양을 하세요. 찬양을 틀어놔도 되고 찬양을 따라 불러도 되고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져가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바꿔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두려움도 떠났지만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당면한 그 감옥이라고 하는 문제까지를 해결해 주세요.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찬양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제가 3가지를 더 추가했어요. 이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이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은 말씀을 공부하는 쪽으로 제가 예배를 좀 인도해 간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금요일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예배 세팅을 그렇게 해가고 있으니까 금요 예배 참석하셔서 기도 많이 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충만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돼요? 받아야 되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능력이 없는 성도는요, 맨날 이쪽 저쪽 부딪히고 다니고 맨날 주눅들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배우신 대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